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사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 용도에 따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분류하는 그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번제, 오늘은 소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1장에서 4장에 걸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제에 대해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제다 그러면 한자로 쓰면 힐소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빵 가루가 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루로 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물을 드리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 음식물 같은 것을 드린다 해서 meal 이렇게 해서 meal offering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번제는 불사를 번자다 해서 burnt offering 영어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이 우리의 번역도 참 좋습니다. 음식 제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드려지기도 하고 또 주로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드려집니다. 오늘 보면 독립적으로 소제가 드려지는 그런 이제 제사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대체로 다른 제사와 함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소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제란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는 민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는 올라 이렇게 했죠. 올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의 핵심은 태운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서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소제는 민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민하라는 말은 대체로 선물 또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또 건의자에게 바치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서 3절에서 예물이란 말이 있었죠. 그 고르반 하는 그 말하고 사실 비슷한 그런 말이 민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민하라는 말은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쓰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 원어를 몰라도 됩니다만은 많이 쓰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또 특별히 또 기도 사경회고 하니까 말씀을 조금씩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윗사람에게 이래 올려드리는 거, 그 영어로 말하면 트리뷰트 또 트리뷰션 이런 말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사를 용도별로 나누었을 때 5가지다. 이것은 제가 한번 그렇게 다 분류해 봅니다. 어느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고 소제는 자기 자신의 노력 그렇게 막 땀을 막 이렇게 해서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면 막 나무를 캐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린다. 그 선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드리는 거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번제는 그야말로 내 인격 자체를 드리는 거고 소제는 그 용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열심, 노력, 나를 막 빻아서 주님이 확 그냥 막 살찜이 찢기고 하는 살이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본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오죽하면 그냥 땀이 막 핏방울같이 흐르고 그냥 모든 거 짓짜내고 막 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소제고 그리고 화목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관계 그래서 자원제다 서원제다 그런 말씀 감사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화목제다 그렇게 했고 속죄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게 주로 속죄제다. 그래서 좀 더 형사적인 사건 그런 것이 좀 더 강하다. 속건제는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나태한 거죠. 예, 그래서 속죄대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적극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거라면 속건제 제물은 해야 할 것을, 그래서 해야 할 것을 게을러서 못하면 이게 허물이잖아요. 허물 건죄란 말이에요. 속건제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허물에 대해서, 그래서 속건제에는 배상이 따를 수 있어요. 배상이.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물건을 옮겨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러면 물건 옮겨주는 값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5가지 재물, 요것은 용도에 따른 재물이에요. 용도에 따른 제사의 분류예요. 이 5가지. 5대 제사예요.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는 크게는 4가지로 그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태워서 드리는 건 화제. 그리고 덜어서 드리는 건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 부어서 드리는 것은 전제. 그래서 이제 4가지거든요. 제가 벌써 3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제는 뭐냐?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제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같이 헌신,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채로 막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서 이 드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막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가지고 그게 이제 가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죠. 무슨 음식을 만들 때 가루를 이렇게 채로 걸러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특별히 어떤 형식으로도 조금 가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제다 이러면요, 어떤 경우는 형식에도 넣을 수도 있어요. 빻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실 것은 크게는 오늘 내 얘기 말씀과 같이 제사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소제는. 그래서 소제는 우리가 빻아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화제, 또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해도 돼요. 소제는 빻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말할 때 소제는 그게 좀 우리가 혼돈될 수 있어요. 소제라고 하면 레위기 말씀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제사의 성격, 용도, 목적 이것에 따라서 소제를 우리가 분류한다. 그럼 소제는 뭐냐? 바로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3가지가 나와요. 크게 3가지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향을 해서 드리는, 가루 자체를 그대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0절에 보면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철판에 붙여서 드리거나 그리고 솥에 삶아서 드리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태우기 전에 첫 번째 제사는 그냥 가루 자체를 그냥 기름에 섞어가지고 향을 얹어서 그냥 태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가루 자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면 2번째는 화덕. 2번째 방법은 이제 화덕이나 철판이나 소체. 화덕은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TV나 이런 데 보시면 요새도 터키나 이런 데 저번에 저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있죠. 항아리 같은 데 가열해 가지고 항아리에 막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화덕. 그래서 그 옹기 같은 데 탁탁탁 붙이가 만드는 그게 이제 화덕. 그래서 하덕에 붙여서 드리는 방법. 그래서 소채 삶아서 드리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또 2번째고 또 3번째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오늘 특별히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있으면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는 읽고 이게 무슨 유익이냐 그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면 내 안에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레위기 이런 말씀이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있는, 우리가 십자가만 알면 되지, 그러고 창세기 좀 알고 출애굽기 이런 게 알면 되지. 레위기 이런 게 굳이 볼 필요가 있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레이기 이런 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성경에 뭐 그렇게 길게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거다.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레이기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소재를 생각하면 주님의 빵기서 전제를 생각하면 부은 것이 떠오르고 말이죠. 거제라면 십자가 달린 게 생각나고 다 재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제사 방식은 14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이제 이것은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볶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드리는 방법이 다르지 기본적으로 소제는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소제는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식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향을 얹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아서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서 향을 쳐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화제입니다. 화제. 방법은 화제. 그러니까 소제를 화제로 드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소제는 뭐예요? 용도가 헌신하는 그 소제를 화제로 드린다. 화제는 뭐예요? 방법. 태워서 드리는. 지난주에는 뭐예요? 번제는 화제라 그랬죠. 그 지난주에. 그렇죠. 번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도 화제다. 태워서 드린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도 화제다. 태워서 드린다. 어디서 태워서 드리냐? 바로 번제단에서 그래서 태워서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누구든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택함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성. 제사를 막지 마라. 하나님의 제사는 경내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보편성이 있다. 좀 어려운 말로 거룩성이 있고 선택된 백성만이 드리고 그다음에 보편적이다. 인정에 따라서 제사를 가로막거나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가로막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아주 사렙다 가부와 같이 먹을 거 없는 그 기름통에 마지막 남은 그 기름병하고 가루통하고의 그 마지막 하나 섞어서 떡 하나 먹고 이제 죽지 않은 그 참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는 건 뭔가 하면 원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번제도 자원제고 또 소제도 자원제고요. 스스로 자자 원하는 자 내가 원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제가 뭐가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은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원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사실. 뭐 안 드린다고 큰 허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이거 의무제라고 하는데 의무적인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이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사함을 받고 허물이 있으면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번제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제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는 화목제 이 앞에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다.
이것은 뭐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념의 제사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재를 세 가지로 우리가 섞어서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다. 이것은 이제 미라를 팍 이제 빻아서 흔들어서 이제 가루를 냈어요. 아주 곱습니다. 그러니까 밀로 드립니다. 보리가 아니라. 그래서 막 이제 해서 고운 가루.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란 말은 일단은 부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재의 기본은 빻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빻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진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대로 안 됩니다. 땅도 썩어야 생명을 냅니다. 나무도 옹이가 터져야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안 됩니다.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라는 것은 첫 번째는 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로 친다는 개념은 뭡니까? 바로 성별하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래가 거칠죠. 그러나 모래도 채로 쳐보면요 그렇게 가만히 부드러워요. 예, 강가의 모래가 딱딱해 보이도 채로 걸러서 아주 보면 모래가 아주 부드럽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루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데 아무 형태가 없어요. 아무 형태가 없어요. 누가 빚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가루라는 것은 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연약하게 그냥 온유하게 그저 깨끗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모양을 내면 이런 모양을 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모양을 내면 저런 모양이 되고 이게 소재의 정신이에요. 우리도 빻아서 우리도 구별해서 내가 나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성시키는 나는 그저 아주 가는 모래같이 가는 가루로 남아있음. 그 이제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들 뭐를 만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빻아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대로 조정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가루거든요. 우리 콘크리트나 나무 이런 건 다 버티고 있잖아요. 나무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나무는 생긴 대로 쓰잖아요. 큰 나무는 이게 쓰고 이런 거. 그러나 이 가루는 얼마든지 빻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우리가 소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빻아서 드리는 소재의 정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기름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루를 이제는 작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들어가면 비로소 맛이 생깁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맛이 생겨요. 예? 가루에 기름이 들어가면 맛이 생기고 작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식료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향을 옮깁니다. 올립니다. 유향은 뭔가 하면 가루에다 기름을 부으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향을 뿌려서 태우면 향기로 올라갑니다. 향기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은. 그러니까 향이 없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빻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빻은 것을 작용하게 하고 효과 있게 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물이에요. 오늘 여기 1절에 소재의 예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다, 바친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 예? 지난 주간에 봤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번제고 오늘 이 소재는 땀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온갖 마음 씀씀이를 드리고 그게 바로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향을 얹어서. 먼저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빻아줘야 됩니다. 내가 못 빻습니다. 가루가 어떻게 가루를 빻습니까? 밀이 어떻게 스스로 까붑니까?
하나님이 채로 쳐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루 내주시고 채로 쳐주신다고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세요. 향 올려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여 나를 주의 소재로 써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소재로 써주세요. 이 못난 자를 빻아서 하나님이 채로 걸렀어. 그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그저 이 땅에 그래도 뭐 성령이 있어. 이 땅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향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향을 부어야 태워야 향기로운 화재로 하나님이 맡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는 피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그 자체로만 제사를 다 끝낼 수는 없어요. 바로 번제,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번제. 그래서 소재는 주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루와 기름과 향을 섞어서 드리는, 이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섞어서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한 움큼을 드립니다. 한 움큼.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제사 때는 이렇게 드는 건 없습니다. 제사 때는 이렇게 드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집니다. 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을 지어서 이거는 이제 각 차게 지어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기름 다 하고 해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는 거면 거기에 보시면 기념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보면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념물로. 근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거기에 어떤 뭐 태우는 육질이라든지 뭐 가육이라든지 뭐 어떤 곡식의 나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를.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화제는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향을 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물이다. 이 기념물이란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면 기억하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여호와를 기념하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구약의 성찬이 다 제사예요. 크게 보면. 이 기념이라는 말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구약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념물. 이 기념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래서 기억의 몫이다. 이 한 움큼을 기억의 몫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몫이에요. 기념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물이라고도 하고 기념의 몫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께 한만큼 드리고 사실상 이 소제는 제사장들의 식료가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음식인데 제사장들은 이 음식을 집에서는 못 먹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회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거란 말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어떻게 보면 지성소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 기념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그걸 취합니다. 제사장이 취합니다. 딱 한 군데만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번만. 그 뭐냐면 제사장의 위임이나 이때 소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것은 스스로는 안 취합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 위임 외에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이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취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루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뭐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가루 그대로 안 드리고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거 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덕이 이제 이렇게 강대상 같이 이렇게 둥글하게 있으면 툭툭 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먹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냥 벽에 붙여서. 옛날에 무슨 빵 굽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긴 본 것 같아요. 그게 화덕에 굽는 거. 그리고 철판에 붙이는 거. 뭐,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이나, 전병은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이라고. 무교병, 또 우리 저번에 무교 가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삶아서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솥에 삶아서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것도 있고 화덕에 구워서 철판에 구워서 솥에 삶아서 결국은 드리는 건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려요. 다. 태워서 드려요. 쌈든 어쨌든 태워서 드려요. 소재는 다 태워서 화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쓰지 말고 한 가지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쓰지 말 건 뭡니까? 누룩과 꿀은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룩과 꿀은 쓰지 마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으로 무교전병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누룩을 쓰지 마라는 것입니다. 무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뚫힙니다. 무교로 하면. 그러니까 허술해 보여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게. 무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뚱뚱 이렇게 뜨뜻뜨뜻 갈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말이 본래 히브리어로 할로트란 말인데 구멍이 뚫혔다는 말이에요. 뜻은. 그러니까 뭐 덤성덤성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릴 때 그냥 우리가 칼국수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덕에 이렇게 너가 구워주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차가지고 그냥 그런 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발효해서 이렇게 먹지 말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구멍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제가짐에 파는 건 무교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건 전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면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 누룩과 꿀은 쓰지 마라. 누룩과 꿀은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변색이.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요, 화재로 태우면 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데 누룩을 쓰면 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쓰지 말고 또 꿀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꿀이. 우리에게는 좋기도 하죠. 눈을 밝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빠서 드리라 이거예요. 가장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고 5장 8절이 중요해요. 바로 7절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 8절에는 바로 누룩이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 떡이 소재예요. 누룩을 쓰지 않은 떡. 그게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 아무 가장도 없고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드린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때 무교병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막 그냥 그리스도파니, 그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갔다 이거들. 다 빼라 이게 누룩 빼고 예수의 진실한 떡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떡으로 가자.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합니다. 꿀도 쓰지 말고 누룩도 쓰지 말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괜히 누룩과 꿀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교회 가서 부담 갖고 부담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난하면 못 가는 거, 교회 못 배우면 못 가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다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꿀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주 날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지만 내 모습 내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꿀과 누룩을 상가하라. 교회는 그래야 돼요. 내 모습 내요. 저도 간단히 쓰지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내 모습 내버려 나가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를 어떻게 빻습니까? 하나님이 빻고, 하나님이 채쳐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향 올려주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빻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가능? 인간을 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빻아서. 그리고 써야 될 게 있어요. 안 써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 누룩과 꿀. 근데 꼭 써야 되는 거.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13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어디 건축 자재로도 못 쓰고 모래는 맛이 없어도 그냥 건물 짓는 데라도 쓰지. 그겁니다. 소금은 맛이 있었는데 그 맛이 뭐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언약만 올리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 거추장스러운 게 하지 말고 뭐 누룩 꿀 섞지 말고 언약의 소금만 뿌리라. 불변하는 언약의 맛, 생명의 맛, 부활의 맛, 언약의 소금만 뿌리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이는 제물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제물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뭐 돈 많다고 제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치시니까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꿀과 누룩은 삼가고 그리고 소금 치듯 하라. 성경에 소금이란 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로부터는 처디삭의 소재를 드릴 때는 요것을 14절에 보면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되 이건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는 볶아서 찌어서 드리면 됩니다. 예? 요거는 그러니까 가루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물이니까 첫 번째 난 거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룩과 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누룩과 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념물로는 못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 12절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12절에. 12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절인지 난해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으로는 안 쓴다.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혹시나 이 구절이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재를 통하여서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자신을 빻아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재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번제로 사용되고 소재로 사용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이 영적 예배니라. 그거 생각해 보시면 주여 나를 소재로 삼으시오. 내 인생을 빻으시고 내 인생을 채로 걸르시고 내 인생에 기름 부으시고 내 인생에 향 켜셔서 주여 나의 향기로운 냄새나게 하셔서 주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재를 드리는 것이요. 이 소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또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작은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아버지가 짐승에 먹히고 사람의 몸에 먹혀 배설물로 나갈 것들인데 그 가루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념물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 미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미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버지여 그냥 두면 성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빻으면 아버지여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빻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걸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의 연단과 또 아버지여 여러 시험이 있더라도 채로 거룩게 한 것 같이 불로 연단한 것 같이 우리도 잘 증거과 같이 쳐서 나오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소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